마지막 주일이라 제가 성경 읽고 또 기도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사회도 보고 제가 완전히 북치고 장구친 것 같습니다. 모쪼록 다음번 다섯째 주일에는 또 어떤 한 분이 또 성경 봉독을 인도해 주시든 또 기도 인도해 주시든 또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은 세계 역사와는 상관이 없고 오직 믿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늘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완전히 세계의 역사와 동떨어진 어떤 천상의 세계 또 어떤 인간계를 떠난 그런 또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이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바로가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라, 강물에 던져라 명령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울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진 사람이 바로의 공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바로와 결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짤막한 이 두세 문장에 바로는 벌써 3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바로가 그 바로고 이 바로가 저 바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은 애굽의 18왕조인 투트모세 1세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히브리 아이를 건진 바로의 공주는 하셉수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싸워서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바로는 투트모세 3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3번의 바로를 얘기했지만 저 바로가 이 바로고 이 바로가 그 바로가 아니라 바로 투트모세 1세와 투트모세 2세와 투트모세 3세와 그리고 투트모세 1세의 딸 공주인 하셉수트가 각각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그 간섭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성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결혼한 왕비가 있지만 그 왕비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투트모세 2세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셉수트 딸에게 바로 이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할 것을 말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의 명령에 투트모세 2세 이복 남매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투트모세 2세는 3년밖에 몸이 약해서
3년밖에 살지 못했지만은 또 궁녀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투투모세 3세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자 하셉수투가 세계 최초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2세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없었던 것을 늘 못마땅해 했었고, 그랬는데 마침 강가에서 아이를 주었고, 그 아이가 비록 히브리인 아이지만은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되었을 때에 양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애굽의 궁중 모든 교육들, 그리고 또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모든 왕으로서의 준비할 것을 다 갖추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투투모세 3세였습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3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세를 실력으로 꺾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굽 관리를 모세가 죽인 겁니다. 왕자가 애굽 사람이든 노예든 그 하나 죽인 것, 그게 뭐가 그렇게 그 당시에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투투모세 3세는 순수히 혈통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엄마의 피에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노예 민족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결국에는 투투모세 3세는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그래서 모세를 암살하려고 했고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는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신세로 전락하여 정말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보이지 않는 음성을 향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성장하고 애굽에서 교육받은 그 모세로서는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주요 국가 사업이 농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이, 오늘도 우리가 지금 햇빛을 봤는데 얼마나 마음에 즐겁습니까?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보면서 운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이 농사 속에서 이 그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 태양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태양에게 향하여 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라를 섬기면서 그 라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의 아들이 인간으로 변하여 애굽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로로 기록된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영향으로 그거를 안 거예요. 신의 이름은 라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이 파라오가 애굽을 다스린다. 그런데 지금 눈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음성만 들려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일어 성경에는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의 신 라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굽의 신
라는 인간이 붙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양을 섬기고 그 섬기는 태양을 향하여 라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너희의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 모르던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존재의 상징이 바로 손에 쥔 지팡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투트모세 3세라고 기록된 역사에 우리 성경에는 바로로 나온 그와 결투를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의 산 호렙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내용이 성취된 속에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은 바로 라가 있듯이 또 바벨론의 신은 또 바알이 있듯이 이런 또 모압과 암몬의 신은 아스라도시 있듯이 이렇게 각각 민족의 신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11장은 하나님은 더 이상 민족의 신, 개인의 신이 아니라 세계 속의 신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11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다니엘 7장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 다니엘 7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다니엘이 첫 번째로 환상을 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둘째는 곰과 같은데 또 그 이 사이에는 새의 갈빗대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표범 같은데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다니엘만 본 거는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도 또 비슷한 환상을 봐요. 그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는 도대체가 그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하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내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시켜서 모든 박수와 점쟁이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박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 뭐예요? 머리는 순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쇠고 발가락의 그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2장부터 나타나는 이 환상들이 11장에 완전히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11장을 정리하면은요, 세계 역사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사로 기록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또 흥망성쇠,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현재 그리스로 불리는 이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수리아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타날 때까지의 이 세계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11장 4절은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3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알렉산드로스 3세가 그리스 군사를 헬라 군사를 이끌고 인도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열병에 걸려서 33세에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병상에 누웠을 때에 신하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뒤를 누가 이을 것입니까? 이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강한 자가 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알렉산더와 그리고 또 바사의 공주인 록산나와 결혼해가지고 알렉산더 4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 카산드로스에 의해서 암살되죠. 그리고 또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인 또 필립 아르디후스가 또 누군가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순수한 혈통의 가족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4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들이 또는 그가 또 임명하고자 하는 자 아무도 안 된다라고 지금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표범의 머리에 4개가 달렸다라고 하는 이 환상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밑에 여러 장군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4명의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제국을 4개로 나누어요. 역사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하는 카산드로스, 그리고 소아시아를 차지하는 리시마쿠스, 그리고 시리아부터 인도 지역을 차지한 셀류쿠스, 이집트와 아라비아를 차지한 프톨레미, 이 4명의 장군들이 바로 대왕의 그 통치 지역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우리 성경 역사와 연관되고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셀루쿠스가 세운 이 북왕국, 그리고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운 이 남왕국은 다니엘서를 보면요 계속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위치해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남쪽에서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초토화 되고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올 때도 초토가 되고 늘 동네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아주 맞다가 볼 일 못 보는 게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바로 이 구약 말라기와 신약 시작의 마태 사이에 있는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21절부터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9절까지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이 그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인 이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대제사장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야손이라는 사람을 폐위시키고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을 세우면서 이제는 이 안티오니쿠스가 종교까지도 유대교까지도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8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티오니오스의 그 협박으로 인하여 거룩한 언약이 깨졌다고 했는데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에 주시는 그 십계명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율례들을 바로 이 안티오쿠스가 깨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30절에 보면은 안티오쿠스도 결국에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기뜸의 배들이 안티오쿠스를 침략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띔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애굽을 치러 오면서 바로 시리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이제 안티오코스는 로마에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허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서는 요나단이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수리아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을 하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마카비 왕조, 즉 화스몬 왕조라는 이 마카비 시대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은 마카비의 마지막 지도자가 바로 이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티고누스가 로마 장군인 마르쿠스 안티오니우스에게 죽음으로 이제는 유대가 완전히 로마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환상을 다니엘이 11장에 보고 기록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화스몬 왕조인 이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그 모든 경위들을 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외경인 이 마카비서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 책을 읽었을 때에 세계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르면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에 세계의 역사까지 함께 연관시켜서 그것을 기록하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결심만 하시면은 세계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너희들과 상관없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인정받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신이 되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이히베르데자인, 또 데어 이자인베르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신약 성경 시대에 완성이 됐죠. 그러면 지금 또 신약 성경 시대에 본 환상이 기록된 성경이 있죠. 그거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성취된다. 그 성취되는 순간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차기 왕의 후보자로서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즉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했었을 때에 그는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자기가 무서워했던 바로에게 투트모스 3세에게 가서 결투를 했고 하나님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포로민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는지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궁중 박사로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왕이 다리오예요. 다리오는 세 사람의 국무총리를 세우죠. 바벨론에 총리했던 그가 신흥 왕국에서도 적폐자가 돼서 숙청이나 죽음을 보지 않고 여전히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 6절에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든지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죄인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고민하며 번뇌를 했겠습니까? 정말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일삼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처하도록 놔두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길을 선택해야 되듯이 나도 길을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의 길이냐 죄인의 길이냐.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의미고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연을 찾게 됩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등 이런 연고주의의 유혹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철저히 신분사회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를 따지면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올바르게 처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게 하는가, 그거에
의인의 길이냐 죄인의 길이냐, 그 설정은 바로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을 자꾸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그게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송축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그냥 곡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모쪼록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 찬양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앞길이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